네, 성전 이전 감사 예배 2부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오늘 내 자신의 정욕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종말론과 그 다음에 이 부활신앙에 대한 올바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그 성도들의 잘못된 그릇된 인식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바울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쓴 서신서입니다. 종말 시대 또 예수님이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아니면은 그거를 너무 급하게 생각해서 허무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예수님 심판하실 건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자 그렇게 놓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이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혹은 또 회의적으로 다 없어질 건데 이제 종말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바울이 맡긴 사명에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말씀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그 신앙에 준하는 올바른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하는 그 시간표인 거예요. 그것이 개인의 종말과 또 그 시간표도 오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약속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맡긴 사명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종말과 재림에 대한 것을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종말이 없다고 그거를 크게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은 오늘 내게 주신 이 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헛되게 보내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지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말을 예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의 이 삶입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권면하는데 어떤 권면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이 이 종말 속에서 예배 드릴 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울을 통해 그 가르침을 받았으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서 행하며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므로 이 바울의 가르침과 또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을 내고 힘을 쓰라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은 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고 그거는 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면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을 쓰고 행함이 따르는, 우리 일부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라 그랬는데 그 준행하는 삶을 말세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온 연수가 많아질수록 더욱더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오늘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 속에서 행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그동안 훈련받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응답을 딱 따라 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만은 하나님 그 말씀 통해서 하시는 응답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부분에 행하고 더욱 힘써야 되는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원교회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전도의 문을 여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힘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을 할 때 혹은 직장에서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고 포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뒤에서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권면해서 바르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 현장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우리가 응답을 받아보면요. 제가 받은 응답은 그거였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도 포악한 사람도 그 다음에 완전히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제게 역사하니까 그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응답의 색깔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 그 다음 나를 만난 사람도 다른 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임하면 모든 이상한 부분들도 정신적인 부분들도 그 다음에 포악한 것들도 삶에 문제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받은 기도 응답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현장에 진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가운데 구원받는 자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것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내가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종말론과 재림론에 잡힌 자들을 바울이 항상 말씀을 떠나 있지 말도록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그 가르침에 행할 수 있도록 그거를 바울이 권면하고 교훈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응답이 없을 수 없습니다. 뭐 응답이 없어도 아닙니다. 뭐 찬양 그 복음성가 중에도 응답이 없어도 이라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 물질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물질을 끊으시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응답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거 응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게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근데 큰 응답 주시기 위해서 또 응답하셔요. 그런 준비하기 위한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은교회 성도분들이 조금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응답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현장에서 막 전도하고 문이 열려지고 지교회가 세워지고 전문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매일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는 것들이 어느 날 익숙해진 거예요. 무료해진 거예요. 그냥 별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듯이 그냥 일상생활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저를 발견했을 때 제가 굉장한 위기를 느꼈어요. 아, 이거 뭔가 크게 잘못돼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구나. 내가 일상생활처럼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이 나에게 단절되어졌을 때 너무너무 위기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점점 종교인이 되겠고 형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구나. 마음에 감동도 없고요. 그냥 맨날 하던 거 맨날 그냥 하는 거예요.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뭐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뭐 익숙한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은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야, 전도 잘하고 뭐 어쩌고 막 그래. 저는 제 안에 저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집중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진짜 집중훈련 받으러 갔어요. 4박 5일간의 그 집중훈련을 갔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뭐 했냐면 유서를 썼어요. 유서. 개인 종말에 대한 유서를 썼어요. 그래서 유서를 썼는데 가족들하고 그 다음 뭐 제자들하고 그런 사람한테 쓰래요. 이게 바로 내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유서를 쓰고 우리가 그 큰 관이 있어요. 관. 사람 죽었을 때 들어간 그 유서를 내놓고 그 관에 들어가서 누우면은 관 뚜껑이 덮이는 그런 거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유서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마지막으로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또 내 제자들에게 지교의 사역자들에게 남기는 유서였어요. 끝인 거예요. 마지막인 거예요. 제가 그 4박 5일 동안에 계속 울었어요. 계속. 근데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우편배달부라는 포스트라는 그런 우편배달부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3시간짜리예요. 3시간짜리. 한 마을에 전쟁이 터졌는데 거기를 그 전쟁에서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마을에 병력을 구조하러 가야 되는데 요청하러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어. 그 마을의 어린 소년이 그 편지를 구조 요청 편지를 전하러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몰래 빠져나가 들켜가지고 차가 총알에 맞아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막 굴러 떨어지고 거기 가니까 막 죽은 시체들도 있고. 근데 나중에는 얘가 막 걸어서 막 끝까지 가서 이웃 마을에 도착해서 병력을 보충받아 와서 딱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저게 제자구나. 이웃 마을에 가서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병력을 보충받는 그 편지를 끝까지 전달하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이 복음 편지를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이 가라시고 명령하시는 그 현장에 끝까지 전달하는 게 내 사명인 거예요. 거기에는 위기와 어려움과 두려움과 온갖 것들이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린 소년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내가 안 가면 우리 마을이, 우리 가족이 불타고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통곡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확 회복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다니던 그 현장들이 더욱더 새롭게 보이고 이 제가 말씀을 전달하는데 정말 그 열심과 특심으로 진짜 생명을 다하는 그런 응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정말 소원해지지 않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응답이 끊겨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응답이 끊겨졌다는 말은 무엇이냐? 첫 번째, 내가 어떠한 삶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내 생각만 기억나는 것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이든지 기도로 소통되지 않고 내 자신의 판단과 내 자신의 생각 속에 잡히는 것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 보면은 아니면은 뭐 어떤 목사님이나 응답받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의 양심과 딱 그런 속에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는 거야. 야, 예를 들면 야 언정아 내가 이랬을 때 이런 거야. 이런 하나님과의 기도가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로도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내 생각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이게 바로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요 사람 간의 관계 이런 모든 부분에도 우리의 영혼 속에 울림이 있어요. 울림. 그 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위기인 거예요. 위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복음도 전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지교의 사역도 하고 있지만은 이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이 응답이 이 교제가 없는 이 자체가 위기입니다. 전도는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작은 것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하시고 때로는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제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항상 시편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저희 집에 교훈이 뭐였냐면은 그 교훈이 아니고 가훈이 시편 23편이에요.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저는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되고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수많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받은 응답들을 기록한 것이 시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망의 이 사울왕의 군대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와 응답을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하원교회 성도분들은 매일 24시간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내 마음에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초조함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억울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너무 급하고 조급한 상황인데도 평안한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일어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고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인도하셨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어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그거 아니면 체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혹은 중직자들이든 누구든지 와서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고비거리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그게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나 혼자예요. 나 혼자 버림받은 것 같고, 나 혼자 두려운 것, 나 혼자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함께 있는 자체를 갖다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종말과 이 재림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혼란스러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그대로 믿고 행하면 되는데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안 되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교제해서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이 힘쓰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의사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벽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문 쓰고 벽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막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설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그 문제는 사람도 자기 능력 이상의 것들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복음전에서 새 가족들이 올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사역자들이 해결해 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새 가족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서 응답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 속에 들어갈 때 이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거는 불신앙밖에 없어요. 왜? 자기 한계를 본인이 잘 알거든요. 자기 능력의 수준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들이나 현장에 예수 믿고 돌아온 아이들한테 진짜 신앙생활을 가르칠 때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응답을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계속 체험할 수 있도록. 응답이 없으면 끊기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응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이게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좋은 거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하나님 응답이고, 내가 원하는 거 응답 안 받, 그거 아니면은 다 나는 버려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되고 항상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종교생활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 자,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종말을 예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 레위기서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75절에도 예수님께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또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결한 삶을 살기를 이 삶을 오해하셔야 돼요. 이 성결한 삶이 뭐냐? 신부님들처럼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그렇게 사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에 들어간 중들처럼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으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신부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이 절대 아닙니다. 이 거룩한 삶은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 그대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결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음욕과 정욕과 타락과 자기 성질대로 자기의 인본대로 자신들이 정한 법칙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무법천지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과 사단과 마귀와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들이 좋아하는 불신앙과 더러운 말들과 욕하는 말들과 사람을 비하하거나 학대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모습들을 갖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4절,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하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성적 타락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성적 타락은 뭐로부터 옵니까? 우상 숭배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로부터. 그래서 4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음욕과 색욕과 이런 정욕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6절에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 이 일이 뭡니까? 이 정욕에 잡혀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정욕에 잡혀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 정욕에 잡혀 타인을 괴롭히지 마라.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강간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을 갖다가 모함하는, 다른 사람을 타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내 정욕이 시키는 일에 쓰임 받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는 모든 부분에 타락한 거예요. 모든 부분에.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음행과 뭡니까? 타락과 부패와 뭡니까? 교만과 거짓과 이런 것들에 확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과 내 주장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이 일에 이런 음란과 이런 세욕과 같은 이 일에 행하지 마라. 그러면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 교회 안에 종말과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그대로 믿지 않고 사람들의 말과 불안에 혼미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 반드시 따라 들어오는 것이 우상숭배고 음행과 타락과 부패들이 따라오게 됨을 바울이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 저버린다는 말이 뭐냐면요 4장 8절에 저버리는 자, 이게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는 자를,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결국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치는 성적 타락, 세욕과 종욕, 내 욕심과 탐심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바꿔야 된다. 그런 속에 빠지면 안 된다. 바울이 계속 권면하는데도 저버리는 자는 바울의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셨다는 건 구원받은 성도인 거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성경적, 복음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은 성령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죄를 짓는 상태 속에, 죄 짓지 마라 했는데 죄 짓는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 보면 항상 교회마다 이런 우상숭배를 통한, 우상숭배는 뭐 부처처럼 지어놓고 하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하나님보다 더 정욕과 육신의 것들을 탐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반드시 성적 타락과 함께 모든 것들이 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또 어떤 거냐? 여기 9절에 보면 9절에서 10절에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형제 사랑이 나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래서 이 형제는 우리 친형제, 피를 나눈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 이 형제 사랑은 성도 간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성도 간의 이제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도 보면 그 앞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1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찐사랑이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죄를 범한 인류의 입장에서 사랑한 거예요. 그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그런 사랑의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헌신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형제 간의 사랑은 나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그런 미혹되어지는 부분들을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입장만 생각하면요, 아유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신앙생활 하라 하지 뭐 굳이 내가 그 뭐 편지서가 할 필요 있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권면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도 조선 왕조 이런 왕들이 있었잖아요. 왕을 기분 좋게 하는 신하는 어떤 신하들입니까? 간신들이에요, 간신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누굽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처럼 연산군 이런 사람들 옆에 얼마나 수많은 간신들이 붙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충신들이 얘기하면 옆에 간신들이 이간질을 해가지고 충신들 귀양 보내든지 목을 날렸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충신들이 알면서 왕한테 얘기해야 안 해요?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라와 민족과 임금과 정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끝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을 것을 알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이 땅에 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신병 걸린 사람들의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자기만 생각해. 자기 섭섭하고 자기 기분 나쁘고 다 상처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 있어요. 안젤리나 졸리. 그 사람 남편이 그거였잖아요. 브래드 피트. 두 사람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결혼하면서 애들도 막 입양을 했어요. 근데 안젤리나 졸리가요, 너무 정신문제가 심각해가 브래드 피트가요, 이 안젤리나 졸리를 위해서 매일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나 봐요. 완전히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뼈만 남았대요. 근데 이 안젤리나 졸리가 어느 날 아프리카 기아 난민 현장에 딱 갔더니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런 입양아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헌신하면서 사람이 먹는 거 사는 거 다 바뀌었다니까요. 얼마 전에 이상희 조도사가 박사 논문 썼는 거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전달해 주더라니까요. 인간을 과학적으로 내가 가장 치료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세 번째인가 첫 번째는 아니에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예인들이나 성공했는 사람들이 이상하지도 않고 꾸준하게 가는 그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 벌은 재산 기부하는 사람이 그나마 똑바로 살아가요.
정신병 걸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다 본인들이 억울하고 본인들이 힘들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행복이라고는 1도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인류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서 지옥과 멸망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 형제 사랑은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가 뭡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집 처소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 겁니다. 그 형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그렇게 형제 사랑을 바울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죽기까지 내 자신을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 한 명한테 하는 것이 너희가 내게 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한 명한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헌신에 우리가 보답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5장 12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자꾸 살면은요 그거 재앙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1도 없어요. 내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헌신 희생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우리를 또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조용히 하라. 조용히.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조용히.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일하지 마시고 내가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심부름 하지 말고 인정받든지 안 받든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붙잡고 내게 주신 사명 그대로 충성하며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외인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인들은 불신자. 자,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도 모범을 보여야 돼요. 일반 생활. 사실은 불신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보는 것은 우리의 일반 생활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 생활이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든 이런 삶 가운데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람들한테 욕먹는 일을 한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악한 자들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 앞에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지만은 일반 생활에서도 다른 사람 타인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 가서 막 남의 욕하고 남의 말하고 늦게 출근하고 막 일찍 퇴근하고 게으르게 그 불신자 사장이 봤을 때 야 저한테 월급 주는 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이든 다윗이든 맡겨진 일상생활에서 최고로 헌신하고 신부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제인과 종말이는 휴거입니다. 휴거. 자, 이 휴거가 뭐냐? 여기 4장 13절에서 18절에 이 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이미 먼저 죽은 성도들, 무덤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지상에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 그래서 오늘 4장 16절과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요게 휴거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 가루가 돼가 뼈가루에 바다에 뿌려진 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라 하냐면 주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소망 없는 자들이 누구냐? 그때 휴거 때 무덤에 있던 자들은 소망 없는 자 지옥에 가 있고요.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함으로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잖아. 이게 부활의 영이거든요. 부활의 영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사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천이 확실한 휴거고, 그 다음에 에녹 같은 경우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차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 이걸 갖다가 대표적인 휴거인데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 뭐 지금 오실지 앞으로 몇천 년 뒤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그때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 지금 박해가 오고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휴거를 준비하라. 나중에 예수님이 뭐 몇만 년 뒤에 오면 어때?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옥으로 버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끔찍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가장 성도로서 행복한 삶입니다. 4장 13절에 소망 없는 자들과 다른 인생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이 불신자들이잖아요. 다른 인생이에요. 우리는 천국 일성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완전하게 보장된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배운 바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보고 배운 바를 행하는 겁니다. 준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신자들하고 완전히 끝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여정도 다르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4절에서 17절에 부활의 주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성도들을 영접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 계시록 19장 9절.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5절에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어서 재림 때 들림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도 그 생명책에도 이름이 없어서 지옥의 불목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탈북했는 목사님이 그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중국에서 신학교를 나와서 하여튼 목사가 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간증을 좀 들었는데 그 탈북할 때 신앙으로 근데 북한에요. 제가 그 좀 찾아보면 북한에 믿음의 4대 3대들이 있더라니까요. 6.25 전쟁 때 믿었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그 사람들이 신앙을 잊지 않고 북한에서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산대요. 그런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북해가지고 목사되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같이 탈북하다가 자기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처음에는 목사가 아니었죠. 이 부르심을 입었을 때 하나님 원망하면서 우리가 북한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중국에 가서 막 그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 왜 내 친구는 죽게 하셨냐고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이 친구는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근데 그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막 그 기도했는데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런 생각과 마음을 주는데 그때 너무 평안이 임하면서 너무너무 믿어지더라고요. 내 친구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셨구나. 그러니까 그날 성령 충만을 받았나. 막 그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 친구의 구원과 천국에 있는 그 친구의 그런 보장된 것들이 너무 북한에서는 너무 많이 매맞고 막 어렵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너무 믿어지니까 그분이 이거를 준비하더라고요. 이 종말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인생 끝날 때까지 나는 탈북자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해서 목사 부르심을 입어서 한국에서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북한 선교는 쉽대요. 돈만 있으면. 그 북한 사람들 초청해서 예배 드리고 나면 1인당 20만원씩 30만원씩 한 달에 한 번씩만 주면 금방 성도들이 찬대요. 근데 자기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안 했대요. 그 대신 다른 데 돈을 썼다는 거예요. 북한 청년들이 오면은 계속 먹였대요. 북한에서 너무 굶주리고 배가 고팠기 때문에 계속 사 먹였대요. 근데 그 청년들이 처음에는 예배 때 드리고 나더니 목사님 돈 안 주세요? 뭐 이러더래요. 20만원 주세요. 30만원 주세요. 막 이러더래요. 나는 돈 없다. 그리고 줄 수도 없다. 이러면서 올 때마다 계속 먹였대요.
근데 먹다 보니까 걔들이 나중에 찾아오더래. 목사님, 이럴 바에는 지금 우리 1인당 먹는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지 않냐고. 차라리 20만원, 30만원 주는 게 목사님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이 먹였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수입이 하나도 없었는데 진짜 북한 선교를 꼭 기도하고 돈으로 주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대로 하겠다고 결단했는데 그 얘기하다가 서울의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왔대요. 쌀을 갖다가 60kg인가 60포대를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 처음에는 차를 그냥 갖고 왔는데 60kg인 줄 알고 60kg면 20kg 3개잖아요. 그게 아니라 60kg가 아니고 60포대를 준비해놨대요. 그때부터 교회에 전화가 오면서 북한 탈북자 청년들이 와서 먹고 훈련받고 신학교 갈 수 있도록 각 교회에서 막 그런 헌금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지금도 그 헌금과 그런 것들을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탈북자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죽는 날까지 종말을 준비하거든. 내 죽는 날까지 나는 이것만 하고 가겠다. 제가 되게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뭔가 내 자랑이 나타나고 내 이름이 나타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그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도 많이 굶주리고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문을 여시니까 그렇게 다 준비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목사 못하겠는 게 그 친구의 죽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명확하게 그 친구가 천국 가 있다. 그 친구의 죽음을 확인하면서 그 목사님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는 그 축복을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계시록에 다 모든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서 뭐라 했냐? 서로 위로해라. 이게 4장 18절이죠.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해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위로하며 끝까지 충성해라. 불안해하지 말라. 끝까지 한계를 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이다. 오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소망 없는 자들처럼 살지 말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끝까지 서로 위로하며 서로 위로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끝까지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복음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심부름하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통해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개인 종말 또 시대와 모든 지구 종말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모든 것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 실패와 또 여러 가지 가정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